레위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에 나타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속건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에서 건자, 이 한자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이 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허물을 속죄받는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쌈이라고 합니다. 이 아쌈이라고 하는 말은 불법이나 아니면 범죄 행위를 가리킬 때 아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용어상으로 본다면 속죄제와 그리 구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를 속죄받는다는 제사라고 하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속죄제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7장 7절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속건제를 애써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속건제가 속죄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찬찬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그리고 7장 1절로 10절까지 속건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서 속죄받을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속건제의 사례를 말하고 있는 거죠.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속건제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지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본문을 통해서 속건제 사례와 속건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4절로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속건제를 드리는 3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찬찬히 읽어보자 했는데요. 5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 5장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 6장 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였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읽었던 속죄죄에 관한 말씀 5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은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올바르게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 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사체를 만졌을 경우 3절에 보면은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입술로 거짓 맹세했을 때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속죄죄 사례와 속건죄 사례를 들여다보면 겉으로 볼 때 뭐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것 같습니다.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5장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5장 17절에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6장 2절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하였을 경우 그런데 속죄죄에 관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현대 유태인들도 그렇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주님이라고 읽는 거죠. 기록할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할 때에는 몇 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몸을 정결케 한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 히브리 글자 알파벳 4글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4글자를 가리켜서 거룩한 4글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했고 신성시했는데 속건죄에 관계된 사례를 보면 사사건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속죄죄에 관한 사례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죄는 속죄죄로 속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관련된 죄는 속건죄를 통해서 속죄받아야 된다. 그게 곧바로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되지 않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람을 향한 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죄는 속죄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죄는 속건죄를 통하여 속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본문이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다고 하는 말씀이 뭘까? 이 성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물 그러면은 어떤 뉘앙스가 들려오느냐면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자를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성물 할 때 물자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거룩함, 거룩한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건만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이 성물이라는 거죠. 성물 그러면 물건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건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모두 코데시 말하자면 여호와께 성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물에 범죄했을 경우 속건죄를 드리라 하는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코데시 이 거룩한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성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성전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것입니다. 그죠? 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이런 것들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공간은 성전이나 성소를 말을 하고 기물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성전이 세상 건축물과 재질이나 아니면은 성분이 달라서 거룩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세상 그릇들과 다르기 때문에 재질이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성물은 반드시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용도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바쳐진 것은 사사로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가운데서 또 시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다면 시간이 있죠. 시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절기가 되겠죠. 신약시대 때는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24시간이 갑자기 25시간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일반 요일과 평일과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각종 절기라고 해서 그 절기가 한 달에 하루가 더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특별해서 질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니고 양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단순합니다.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시간을 사용을 하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인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그게 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속건제를 바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가운데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볼 때 초태생이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구약시대 때 말씀이고, 초실과 과일이라든지 곡식 가운데서 첫 번째 거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도 구별된 겁니다. 첫 번째 것이 귀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래서가 아니고 구별됐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조입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거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 초태생, 초실과 10분의 1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쳐진 것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죄가 된다. 그럴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바쳐진 것 가운데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가 구별됐고요. 레위인들 가운데 또 특별히 제사장 계통, 아론의 계통인 제사장이 구별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키가 크다든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구별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도록, 제사를 인도하도록 구별해 놓았던 거죠.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한 거는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이 세속적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죠. 구별된 사람이 세속적인 일을 한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거주지도 구별했고요. 구약시대 때 의복도 구별되게 입었습니다. 생활 자체가 구별됐습니다. 하는 일조차도 구별된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게 아닙니다.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해야만 그게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거죠. 제사를 직무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죄가 될 때에 이제 속건제를 바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인격이 좀 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다른 지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제사를 집례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사울 같은 예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내가 왕이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제사 지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사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말하자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집리하면 안 되는 거고, 제사장이 제사를 집리 안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럴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물을 범했을 때, 성물을 거룩한 것을 범했을 때 지은 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뭐 순양도 있고 아니면은 염소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속건제에서만큼은 순양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속건제에 속한 죄의 비중을 감안해서 순양, 수컷은 비쌌다고 그래요. 구약 시대 때 비쌌기 때문에 순양으로 한정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는 순양도 나름입니다. 어떤 것은 비싼 놈도 있을 거고 어떤 놈은 싼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리고 그리고 몸이 허약한 것은 쌌겠죠. 금액이 쌌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제사장이 순양의 값을 지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요. 지정해 주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5세겔짜리 순양을 가지고 바치시오, 이렇게 지정을 해 줬다는 겁니다. 1세겔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11.4g이라고 합니다. 30세겔은 노예 몸값이라고 하니까 두세 혹은 4세겔 되는 그런 그 순양을 바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금액인가 우리가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배상금도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나오지 않는, 속죄제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요. 순양값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제사장에게 배상금으로 바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상습적으로 성물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물의 죄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당과 기구들, 그리고 주일과 예배 시간들, 11조와 각종 헌금들, 또는 목회자에 대한 직무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예배일까요? 속건제 예배를 통해서, 속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예배를 통하여 속죄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입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계명을 연상시키겠죠. 그러나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드바림이라고 표기가 됐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계명은 드바림이 아니고 미초트입니다. 미초트. 그래서 이 십계명을 가리킨 건 아닙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규례나 제도 혹은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문화된 율법, 성문화된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미초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계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19장, 그런데 이 계명을 범했을 경우, 그러면은 이 계명을 어떻게 범하는가?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뒤에 3절과 4절에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헛된 신에게 향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십계명을 간추린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쓸어 담지 말라 그랬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한 겁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죄다 쓸어 담지 말고 떨어진 것은 그대로 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 먹도록 놔둬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유대인이 사는 구역에서는 상인들이 팔다가 남은 것들은 죄다 밖에 내놓습니다. 그거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다.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봉다리마다 담아놓고 내놓으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하나씩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색하면 그게 곧바로 계명을 범한 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품꾼의 싹을 당일 해지기 전에 주라.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을 시키고 품삯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못된 습성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품삯을 차일피일 미루면 그 사람은 뭘 먹고 사냐?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을 근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일에 임금을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어서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수업 시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런데 교수님 우리 총회에서 알바를 했는데 2달이 지나도록 알바비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은 정규직이니까 꼬박꼬박 월급을 받겠죠. 그러면서 알바비를 2달, 3달 미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그것 가지고 일해가지고 용돈 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뭐 절차 때문에 그런다, 결제가 안 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목사여 장로들입니다. 성경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한 일인 것처럼 넘겨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계명들조차도 찬찬히 들여다보고서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이런 계명을 어긴 적이 있는가? 그게 발견이 되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참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가 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보관한 사실을 부인한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기간에 출타할 경우에 가축이나 물건을 이웃집에 위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보관을 부탁했던 거죠. 이때 물건을 맡은 사람이 성실하게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데 불성실하게 보관하다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위탁받은 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대개는 성경에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송사를 벌였습니다. 재판관은 내밀하게 살펴서 수탁자의 과실이 있는가 판단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성실하여서 분실했거나 위탁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는가?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한 경우가 된다. 속건제를 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전당물을 부인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전당부가 참 많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전당부에 시계나 양복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렇지만 본문의 전당물은 급전을 위해서 맡긴 전당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약이나 맹세의 증거로 준 담보물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가 매춘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죠. 그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줍니다. 바로 그 담보물을 가리킵니다. 그 담보물이 전당물인데요, 이 수탁자가 위탁자의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물건인 양 처분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과 다릅니다. 글자가 다른데요.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은 가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도둑질은 가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말한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야가 빠진 행동을 통하여서 물건을 강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가잘에 나온 그 문맥은 어김없이 전당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당물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든지 전당물을 맡기고 서약하고 맹세했을 경우에는 다급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전당물을 강탈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네 번째는 착취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착취하는 것도 앞에 나와 있는 가잘과 좀 다른데요. 여기에서 착취는 아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를 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옛날 개역 성경에 늑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한자로 늑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폭력을 통해서 이웃을 협박해 가지고 물건을 강탈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은 동네 건달들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박 공갈을 치고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가 이 착취라고 하는 말의 경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가 된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가 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남의 물건을 주었다가 그 사실을 부인한 경우입니다. 옛날에 길 가다가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주우면 횡재를 얻었다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주었다가는 지금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형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점유이탈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점유이탈 말하자면 주인의 물건이 이탈을 한 거죠. 그것을 횡령한 거다. 그래서 점유이탈 횡령죄에 속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것을 죄라고 여겼던 거죠. 물건을 주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주인이 멀리 있거나 누군지 몰랐을 경우에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 주인이 자기의 원수라고 해도 돌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성경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주었다가 주운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지금은 곳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 그냥 확인이 가능합니다. 길 가다가 주웠던 것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구약시대 때는 확인 가능하지 않으니까 부인할 수가 있겠죠. 부인하지만 본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물건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기 물건이 아닌데 그것을 탐낸다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 혹여나 그런 일이 부지 중에라도 발생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참 잘못됐습니다 하고 속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7장 1절로 이하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부분은 속죄제와 그 절차가 같습니다. 속죄제와 같은데 속죄제에서는 모든 것을 말하자면 살코기를 진영 밖에서 지정된 곳에 가가지고 완전히 태워야 된다 그랬는데 속건제에서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족의 식량이었던 거죠. 그게 속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제도 바칠 수가 있었는데 이 소제를 바치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하는 게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세밀하고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율법이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돌린 것은 지극히 거룩 아니라 7장 1절에 지극히 거룩 아니라 했고요. 6절에도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 몫으로 돌린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지성물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참으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입니다. 지성물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복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이게 이제 목회자 자신도 그렇지만 교회도 이거는 거룩한 지성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주고받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역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이 꽃과 열매라면 구약은 나무와 뿌리와도 같습니다. 꽃과 열매를 위해서 나무와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법이 아닙니다. 제사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우리 예배와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융통성이 없다거나 고답적인 법조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폄훼하고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고답적이고 재미없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를 풍요롭게 도와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번제가 주는 헌신 또는 소제가 주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간청하는 제사, 화목제가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식탁교제, 하나님과 겸상을 하는 식탁교제입니다. 속죄제가 주는 부지 중에 범죄한 사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경우, 또는 속건제가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낱낱이 내어놓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겸상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내밀한 교제를 하고, 또 때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헌신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예배가 굉장히 풍요로운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단순히 예배 순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세 때에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잘했다, 내 종아. 경건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주겠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겸상을 하듯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한 사실조차도 우리가 기억하거나 깨닫게 됐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세 지말에 칭찬받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고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